우리 바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8장 13절 14절 우리 두 절만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시더니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우리 한번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사탄을 이기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말씀이 아마 거기 잠깐 첫 주인데 우리 14절 마지막 보면 다윗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역사 최고의 전성기 왕인데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또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러죠. 고민하겠지만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자, 오늘 제목은 파수꾼과 망대라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파수꾼과 망대. 이 파수꾼은 지키는 사람, 망대는 견고한 성 같은 역할입니다. 첫 주에 주신 말씀인데 한번 봅니다. 자, 우리는 영적으로 파수꾼과 같은 사람이고 또 견고한 망대와 이제 같은 사람입니다. 올해 주신 말씀 저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예, 이 말씀입니다. 자, 날마다 했어요. 날마다. 자, 매일 이 말입니다. 더 표현한다면 하루에 한 번이 아니고 시간마다 이 말입니다. 뭘 고백할 것이냐? 예수는 그리스도. 자, 이게 참 이 부분이 이 비밀입니다. 우리가 많이 듣지만 때로는 서먹할 수 있고요. 잘 안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억지로라도 고백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면 인생의 답을 말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스도는 뜻은 뭐냐면 인간이 절대 해결하지 못할 문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의 첫째는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건 안 보이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은 다 또 죄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마지막은 영원한 지옥 배경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이 평안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먹고 마셔도 평안이 없어요. 왜? 이게 해결 안 돼서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이 사단과 죄와 지옥을 단 한 번에 꺾은 게 그리스도의 말입니다. 그게 예수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또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자꾸 와요. 인생에 안 보이게. 아무 착하고 바라도 상관없이 이 배경이 자꾸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실상은 첫째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건 영적 두려움이 내 영혼이 두렵단 말입니다. 왜? 구원받지 못해서 그랬었거든요. 두 번째는 이 고통이란 말이 들어옵니다. 세 번째 저주. 이게 성경에 나타난 세 가지 단어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게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배경 때문에 이걸 단번에 꺾은 게 그리스도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 그리스도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게 우리는 억지로 좀 해봐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안 하면요 천하 다 가져도 안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사람들은 시달립니다. 그럼 앞으로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요 너무 과학 발달 잘 사는데 자 심각한 정신병 시대가 옵니다. 심각할 만큼 와요. 지금은 이게 점점 늘어납니다. 특별히 우울증이요, 이 조울증, 공황증, 조현병 이거 못 막아요. 이거요. 그 뿌리가 여기서 오거든요. 여기서. 그러니 이거 과학을 해결됩니까? 여러분 학벌을 해결됩니까? 권력을 해결합니까? 해결 못 하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온다니까 자꾸요. 사람 정신병 오니까 어디 빠져버려요.
그게 이제 중독시대입니다. 자꾸 사람들은 여기 빠져요. 뭔가 중독돼요. 술로, 마약으로, 도박으로, 게임으로, 막 쾌락으로, 타락으로 중독돼 버립니다. 그게 중독 맞으면 뭐냐? 무너져 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심각한 자살시대입니다. 이게 이제 해결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게 주는 그리스도가 그 말입니다. 이걸 없앤 게 그리스도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날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복잡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문제가 뭐냐면 문제는 하나밖에 없어요. 솔직히. 물론 만 가지 있죠. 하나입니다. 모든 문제는 근본이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왔습니다. 이게 근본 문제거든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하나님 떠난 자리에 사탄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자꾸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재앙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죄에 빠졌고. 그래서 결국 이 문제를 통해서 끝없이 문제가 와요. 앞으로 계속 문제가 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거든요. 이 개인 문제, 가정 문제, 국가 문제 다 이 문제거든요. 그 답도 하나입니다. 그게 그리스도가 그 말이거든요. 그리스도는 뭐냐? 이게 해결자를 말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사탄 이긴 왕, 죄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이 말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자꾸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자,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눈을 뜨시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눈 뜨면서 시작해야 돼요. 날마다 순간마다 일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봐야 돼요. 안 해보면 참 안 되잖아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거 한 가지를 성경에 말씀하겠습니다. 이 한 가지를. 자, 그럼 오늘 파수꾼 나왔는데요. 첫 번째 봅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의 파수꾼이 되십니다. 이 말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란 말이죠. 나의 파수꾼이시다. 그럼 서론적으로 보게 되면 파수꾼 이전에 우리가 나를 구원하신 분이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이란 말이 뭐냐면 보세요. 구원은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구원의 비밀 보게 되면요. 먼저 성삼위 하나님인데, 자, 성부 하나님. 자,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구원의 출발은 하나님 선택이에요. 내가 선택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상관없이.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 나옵니다. 창세전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어머니가 태중에 쓴다는 선택했다 했어요. 바울은 핍박자였거든요. 바울은 의의가 없어요. 그 의의만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선택했기 때문에 바울이 전도자 됐거든요. 그 요한복음 15장 16절은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물론 그런 선택한 게 아니고 종교적인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믿어진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한번 같이 인사해 봅시다. 자,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앉아있다 선택받아 온 거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 인격도 아니고 안에 선택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선택하는 백성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죄를 해결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냐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는 대속물입니다. 대속물 뜻이 뭡니까? 대신 속죄는 제물이란 말이에요. 내가 나의 죄를 예수님 대신 속죄는 제물을 죽어서 죄값 지불했습니다. 그게 죄에서 우리 건진 겁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온 것은 마귀를 멸하였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마귀입니다. 사탄의 일을 멸하신 분입니다. 그게 구원할 수 있어요. 사탄 문제는 구원 못하죠. 구원자는 반드시 죄를 해결해야 되고 사탄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지옥입니다. 지옥에서 깨트린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지옥에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옮기신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죄, 사단, 즉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일어났습니다. 이게 이제 구원이에요.
이게 성자 하나님. 그럼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자,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사실을 믿게 하신 분이 성령이에요. 성령을 믿을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못한다. 하나님의 영으로 많은 사람이 예수를 조차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믿음을 줘서 믿게 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원리거든요. 선택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완성한 예수님, 이 사실을 믿음을 통해 나에게 성취하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구원의 원리거든요. 구원은 하나님을 시작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 구원 받습니까? 구체적으로? 자, 주님은 약속합니다. 이런 백성들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약속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영접합니까 이걸?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라. 뭐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해라. 이게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두 번째 보면은, 자, 구원받은 나를 하나님이 나의 파수꾼 되십니다. 지금 나를 지키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 성부 하나님입니다. 자,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지키시는가? 자, 시편 103편 19절 22절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만드시고 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천군 천사를 움직여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는 방법이 하나님이에요. 실제로.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자, 우리 예수님은 하늘 권세가 예수께 있어요. 또 땅의 권세가 예수께 있습니다.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너희는 온 천하에 복음 전하라 하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다. 그럼 하늘 권세란 말이 뭐냐면 하늘, 이게 영적입니다. 천군 천사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땅의 권세는 뭐냐면 흑암 세력, 사탄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냐면 천사를 움직여 사탄은 떠나가고 귀신 도망가고 있는 뜻입니다. 모든 권세, 우주 만물, 이게 예수님이에요. 주님께서는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게 약속입니다. 이게. 그리고 성령. 자, 그럼 성령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3장 13절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걸 알지 못하느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하는 성령께 나를 인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충만케 하신다. 이게 이제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면서 함께하면 우리를 인도하고 충만케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파수꾼 지킨다 할 때 이런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뭐냐면 이 시대 영적인 우리가 파수꾼이 돼야 돼요.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잘 힘들지 안 보이는데 영적 파수꾼인데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세계에 분명히 파수꾼이란 말이면 원수가 있단 말이죠. 뭔가 대적이 있기 때문에 파수꾼을 세웠죠. 그래서 성경은 원수 마귀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원수 마귀라고 말씀하겠어요. 사단이 안 무너지면 힘들어집니다. 양년들이 역사하면. 예를 들면은 이런 집안에 이런 우상을 많이 섬기는 집안들은 악령 역사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요. 재앙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가문 지켜야 됩니다. 집안에 누군가 이런 영적 비밀을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거.
왜냐하면 안 보이니까 이걸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산업 현장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게. 또 우리 국가 기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흑암의 역사니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 파수꾼은 이 그리스도 아는 자가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이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진짜는 기도가 일어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잘 모르시면요, 예수는 그리스도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의 파수꾼이다 이 봅니다. 자, 두 번째는 자,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좀 세워라 이렇게 보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세워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 말씀이 나왔냐면, 자, 세상에는요 흑암의 영이 있어. 악한 영들이요. 흑암의 망대가 온 땅에 널려 있습니다. 이 세상에 지금 안 보일 뿐이란 말이에요. 흑암의 망대가. 근데 흑암의 망대는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만 못 믿게 하는 마귀들이에요. 속인단 말입니다. 마귀들이.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이거 다 버려버리고 자꾸 마귀들은 나 중심 만들어. 이게 속임수입니다. 이게 나 중심 되면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영은 다 무시하고 육입니다. 그냥 먹고 마신 것밖에 몰라요. 그래서 영적을 보는 게 또 당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계속 우리는 성공 물론 해야죠. 그러나 이게 중심되면은 문제가 뭐냐면 성공 다 힘든 겁니다. 흑암 문제이니까. 그게 문제거든요. 이게. 이렇게 잘 살고 우리가 화려한 지금 이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다 사람 잘 먹고 잘 살아요. 성공하고. 그런데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걸 못 이겨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 복음 만들어가면 성공하고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짐이 더 커진다니까 이게. 자꾸 복음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올라갈수록 힘들어요. 왜? 짐이 커지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끝없이 하나님만 못 믿게 하고 자꾸 이거 빠뜨려요. 이게 다 좋은 건데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 이것이 우리에게 도움은 되지만 실제로 흑암 못 이겨서 자꾸 사람이 무너진단 말입니다. 이상하게. 삶이 무너져버리고 가정이 무너지고 국가도 무너지고. 왜냐하면 흑암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요. 그리고 이 마귀들은 온 땅에 우상을 만들어놨어요. 특별히 이런 무속 같은 거요. 이런 제사 집안에는 이걸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게 우상과 무속, 미신, 제사, 종교가 뭐냐면 이건 한마디로 흑암의 역사거든요. 그 문제는 뭐냐면 부모들이 이 제사도 유언하거든요. 너 밤 제사 지내라.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제사 지내는 말이 뭐냐면 너는 귀신 믿으라 이 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알고 보면요. 그리고 귀신은 너 지옥 가라. 이게 있다니까요. 안 보이게. 그래서 좋은 의도로 말했지만 내용은 이렇게 간다는 말이에요. 이게 고린도전서 10장 19절 10절에 우상과 제사가 뭐냐? 이건 다 귀신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모르게 되면 자꾸 흑암의 망대를 또 집안 물려주는 거예요. 내려가도록. 그래서 이거 자꾸 내려가니까 이 속에서 오는 게 뭐냐? 그게 재앙입니다. 자꾸 이 문제가 와요. 이상하게. 이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걸 많이 하게 되면 이상하게 집안에 자꾸 이 정신병이 자꾸 들어갑니다. 이 악령 역사니까. 우상, 무속 많이 하면요. 정신병, 괜히 불치병도 많습니다. 제가, 무당집을 한 100군데를 가봤어요. 가보니까 무당집은 정말 심각해요. 얼마나 정신병이 많고 불치병 하는지 그 집안이 다 무너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악한 영의 역사가 거의 다 무너져 있습니다. 거기만. 그게 종합주도 문제 많죠. 왜냐하면 흑암 역사. 그래서 이것들을 바꿔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이 내려온다니까. 자꾸 내려와 이게. 그래서 이 사단은 한마디로만 철저히 인간을 갖다가 파멸시켜요. 마귀들은. 그 국가도 그렇습니다. 국가도 우상숭배하면 자꾸 문제 옵니다. 국가도 재앙하고. 그 자꾸 하나님 보고 안전하면 자꾸 재앙이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흑암을 꺾는 게 뭐냐? 그게 빛입니다. 이 빛에 망대를 세워라. 이렇게 성경 말씀하죠. 빛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곧 그리스도를 말하죠. 성경에 쭉 보게 되면 복음 흐름이 있습니다. 자, 가장 복음의 출발점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제 복음이 시작됩니다. 이 속에는요,
뭐가 있냐면 뱀의 머리 상한다. 다시 말하면 사탄입니다. 사탄이 무너진 비밀이 속에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 상한다. 저는 이렇게 깨닫고 살아났거든요. 아, 이거구나. 저도 옛날에 한때 가위 한번 눌려봤어요. 혹시 가위 눌려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 때 눌렸어요. 아, 이거 얼마나 기분 나쁜지 이게 말할 수 없어요. 그것도 어디냐? 성전에서. 아, 신박하죠. 그게 답이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지 이게. 근데 이걸 깨닫고 끝났습니다. 아, 이거구나. 여기 보면요, 이게 나옵니다. 자꾸 제가 강조하냐, 이거요, 사탄이 가장 무서운 말이 여자의 후손이 나옵니다.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한다 이 나옵니다. 이걸 깨달으면 사탄은 도망갑니다. 이게 박살 나가듯이 쉽게 말하면. 저 이거 깨닫고 그날 싹 끝났습니다. 아, 이거구나. 이게 지금 다 끝난 거지 그때.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6월절 어린 양 피 있는 집은 재앙이 넘어갑니다. 내가 피를 볼 때 재앙이 넘어간다. 복음이 뭐냐면 사탄은 무너지고 재앙이 떠난다 이 뜻입니다. 그 의미가.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무너지고 재앙은 물론 하나님 만나는 길,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나타납니다. 이게 신약 성경이죠. 그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세 가지를 묶어서 한마디로 그걸 우리가 그리스도께 말합니다. 그리스도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탄 이긴 왕 이 뜻입니다.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제사장, 임마누엘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 이 세 가지 묶어서 우리가 뭐라죠? 그리스도. 그리스도 왔어요. 이름이 누굽니까? 이름이 예수다 이거죠. 그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입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 한 가지가 핵심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제 이 영적이기 때문에 한번 고백해 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해 보세요. 언제요?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단어 자체가 능력입니다. 이 단어 자체가. 이 단어가 왕권, 제사장권, 선자권, 이게 그리스도가 그 말이거든요. 그게 예수다 한 번. 처음에 잘 안 됩니다. 이게 시원하죠 이게. 왜냐하면 영이라 그랬어요. 사단이 또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요. 혹시 여러분 눈 뜨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한번 손빼보시 바랍니다. 그러면 괜히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뭔가 이게 떠나갑니다. 이게 막 흑암이 확 떠나게 있어요. 이게 빛의 망대. 자, 세 번째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자, 실제로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뭐 기도라는 것은 뭐 특별한 것보다는 그렇습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 그것도 기도예요. 중요한 기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기도라니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 자체가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자, 다시 말씀하지만 자 그리스도란 말 자체가 보세요. 이 말 자체가 뭐냐면 왕권 다시 말씀하면 뭐가 결박되죠? 사탄이 결박된다 이 뜻입니다. 그리스도 자체가. 이 자체가 저주가 떠난다 뜻입니다. 이 자체가 모든 지옥병이 떠나간다 뜻이 그리스도라는 뜻이거든요. 그분이 바로 예수다 이겁니다. 그 기도는 그냥 이 자체가 기도, 예수가 그리스도 선포 자체가 기도가 됩니다. 이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신기한 일이 벌어진다니까 이게.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7망을 다시 봅니다. 성 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내 생각, 마음, 영혼 모든 걸 사로잡아 주옵소서. 그게 중요한 기도거든요. 그리고 보호자의 능력, 천군 천사가 시공한 조 성령의 역사 2, 3, 7빛 해감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없어. 원래 하나님 형상 우리 겁니다. 생명, 에덴의 축복 이것이 내 안에 임하게 없어. 이게 이제 기도예요. 가장 중요한 기도 세 가지입니다. 이건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영적 세계 원래 우리 인간 이 축복이 내게 임하게 없어. 이게 임하니까 뭐가 따라오죠? 전무후무가 따라온 겁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이 따라온단 말이죠.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대 살리는 능력이 내게 생기는 겁니다. 이 속에서 오력 5가지 복합이 뭐지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되게 임하게 없어요. 이것이 다 나오는 거라니까요. 그게 따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시공간초라는 공중무사자면 사탄이죠. 이게 우주의 능력, 좀 넓혀 기도를. 사탄이 꺾는 우주의 능력을 내게 주옵소. 그게 우리 미리 보고 가지고 누리고 정보가 성취하는 미리 전세기 237 치유 서밋. 자, 이건 따라옵니다. 복잡한 게 아니고 세 가지냐. 우리 하나님 믿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보호자의 능력이 내 안에, 한명상이 내 안에, 이겁니다. 이게 기도거든요. 우리가 정말 기도할 줄 모른다니까요. 왜냐하면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실제로 이런 기도의 내용을 갖고 있어야 돼요. 성경적 보험의 내용을. 그렇지 않으면 우리 기도가 긴 힘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뭐 해주세요, 달라. 뭐 해주세요, 달라 해서 흑암 안 꺾입니다. 그건 정말 물론 주시겠죠. 그거 말고 진짜 흑암 꺾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실제화 시키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 왕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역사 최고의 전성이 다윗 왕이 어떻게 했는가. 오늘 그걸 잠깐 보겠습니다. 자, 오늘 다윗이 왕이 되면서 오늘 8장을 한번 잠깐 봅니다. 이제 사무엘 8장 보면 다윗의 그 예장 나타납니다. 자, 다윗 시대는요, 이스라엘 역사 전 시대에 모든 흑암을 다 이겨버렸어요. 다윗이 다 이겼습니다. 이게 다윗 시대입니다. 우리 8장 1절을 한번 뭘 이겼는지 한번 살펴보면 1장 같이 볼까요? 1절.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자, 무엇 이겼죠? 블레셋입니다. 얼마 동안 이스라엘 백성 괴롭혀서 블레셋이 골리앗 보고 막. 이 블레셋은 출애굽할 때부터 괴롭혀요. 블레셋. 오래된 문제입니다. 오래된 문제. 이게 다윗 때 무너져 버립니다. 2절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은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자, 여기는 또 모압이 나와요. 그 모압을 살펴보니까 이 블레셋을 보면 출애굽기 보면 13장 17절 보니까 출애굽 때부터 이들이 강했어요. 이스라엘 못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모압을 보면 사사시대 보니까 사사기 3장 12절 14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1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정복했습니다. 다 그런 족속들이거든요. 좀 이게. 또 하나 보겠습니다. 자, 우리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사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제 뭐냐? 아람 족속. 아람이 쳐들어왔잖아요. 엘리사 때. 그래서 도단성 쳐들어와서 포위했잖아요. 아람이. 열왕기야 이건 이제 6장이 쭉 나옵니다. 이게 다 오랫동안 이스라엘 괴롭혔던 블레셋, 모압, 아람. 자, 오늘 마지막 14절 누가 나오죠? 다윗이 에돔이 뭐냐? 에서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형제 아닙니까? 에서가 야곱 괴롭히잖아요. 에돔 족속. 이게 오래된 문제예요. 이게. 한마디로 모든 흑암을 다 이겨버렸어요. 이런 능력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새해 모든 흑암이 다 무너져야 돼. 예수 이름으로. 아예 모든 흑암 다 꺾어야 됩니다. 알고 보면 모압, 블레셋, 아람, 에돔 다 이게 불신자들입니다. 영적 배경이 뭐냐면 이들은 사단적 배경을 갖고 있어요. 이들이요. 이게 근데 어떻게 다윗이 이겼는가? 다윗은 복음의 사람입니다. 이거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23절 봅니다. 어떻게 이겼을까? 이게 영적인 걸 모르게 되면 잘 못 이깁니다. 이게 힘으로 무기로 안 됩니다. 이게 사무엘상 16장 13절 보면 다윗은 영적 세계를 알고 있어요. 흑암을 끄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미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이걸 알고 있었어요. 우리 16장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교에 났고 악령이 그에서 떠나냐. 사울에 있던 불의한 악령이 어떡하죠? 떠나가는 겁니다. 이 다윗 때 사단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을 때 흑암 무너집니다. 이거 알면 흑암 꺾인다니까. 여러분 주변에 모든 흑암이 예수에 무너지길 바랍니다. 국가도 흑암 다 떠나야 돼. 지형 모든 종합 흑암이 다 무너지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다윗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 다윗을 표현할 때 여러분 마음에 좀 암송을 했으면 좋겠어요. 올해 첫 출발인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8장 사무엘 8장 6절 마지막 부분 볼까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나.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어떻게 이기게 하시니라. 14절 봅니다. 내용은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14절 뒤 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자, 보세요. 이거 자, 다윗이 나와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기게 하시더라 하셨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왜 중요하냐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요 구약시대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럼 다윗이 누군가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마태복음 1장 1절 보겠습니다. 신약 처음에 딱 다윗이 나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 그 말입니다. 지금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걸 찾아보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태복음 신약 성경 제일 처음 시작하면서 뭘로 출발하는가? 그리스도 오심을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첫 줄에 구약 성경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한번 1장 1절 같이 볼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나옵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뭐냐면 완전 그리스도라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가든지 이깁니다. 그리스도는. 왕권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그게 포함된 이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더라. 왜? 다윗이지만 여기에 여러분의 한번 이름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고백하세요. 실제로. 중요합니다. 이게 치유입니다. 이게. 이걸 가지고 여러분께서 좀 이게 많은 실패의식을 좀 빨리 치워야 됩니다. 이거. 실패의식 또 우리 이 염려 빨리 없애버려야 돼요. 사람은 입술의 고백이 열매를 맺거든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워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윗 바꿔 나를 놓고 해볼까요? 시작. 나는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넣으시고 또 우리 대한민국 국가 여러분 산업 현장 이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야 됩니다. 이걸. 왜?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란 말이 같은 말이 다윗이지만 그리스도 사람들은 이렇게 된다. 이게 올해의 말씀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예수는 그리스도 바로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란 말은 이긴다 뜻입니다. 흑암을 꺾고 재앙받고 이긴다 뜻이 그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이번 주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이걸 이번 주 우리가 여러분에게 영적 한번 숙제를 해보겠어요. 이거 암송할 수 있겠죠? 너무 긴가요? 길지 않죠?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해볼까요? 나는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건 그리스도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좀 치유되고 어려울 때 힘을 얻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지금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산업 현장 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북한과 중국과 237 나라와 5천 영족 위에 저 네팔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